하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오해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참고로 지금 임재라는 책 중에 그 징계 부분을 지금 지난 주간에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다루다가 못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임재 그다음에 징계의 목적 2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말씀들을 좀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징계가 훈련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제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변명과 변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실 때 이제 가르쳐 간다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걸 성령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동기까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숨겨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조금 다른 사람하고나 이렇게 좀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기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루어짐으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배우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임재와 관련되어지느냐면은 징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임재를 거두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되어지면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도 없는 거죠. 그냥 신앙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어떤 그 의식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은요, 임재가 뭔지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 얼굴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게 되어지면은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임재가 거두어졌을 그때 그걸 인식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징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굉장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징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목적이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4가지를 다뤘잖아요. 첫 번째는 징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가운데 임재를 거두시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징계 임재를 누리기 위한 자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네, 이걸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표다, 징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은요, 어떤 그 임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임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 것인가, 아니면은 명백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인가, 혹은 그걸 붙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가 거두어짐을 통해서 이게 임재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속이고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더 분명하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약속을 붙잡기보다는요, 그냥 임재의 한 현상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평안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제 이렇게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면서 하나님은 임재의 어떤 그런 익숙한 감정 혹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걸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요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아니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럴 때는요, 사실은 뭐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편안함들이라든지 뭐 어떤 익숙함이라든지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현상들로 인한 그 임재의 현상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징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넘어지는 거죠. 근데 넘어졌는데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징계의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요, 요것과 관련되어져서 두 번째 거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징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심각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유기하신 거 아닌가? 유기라는 게 뭐예요? 개 버리는 거 유기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요즘 유기묘, 그러니까 고양이도 갖다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갖다 버리는지는. 처음에 키우겠다고 사와고는 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변심을 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우리 왜 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그게 유기가 된 거잖아요. 요즘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영원이가 저기 여기 매일 여기 도감 축구장이 있잖아요, 운동장. 거기를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에는 새파랗게가 와요. 왜냐하면은 개가 큰 개들 있잖아요. 떼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3마리가 이렇게 지어 다니는. 근데 개들이 떼 지어 다니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개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세력이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혼자 가잖아요. 달려들어요. 희한하게요, 버려진 개들은요 사람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위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기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119 신고해가지고요, 막 119에서 와가지고요 잡아가고, 뭐 잡아갔는지 이제는 요즘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개들이 이딴만한 개들 있죠. 큰 개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게 유기견인 거죠.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가 없다. 그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건 유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징계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내적 징계, 외적 징계, 궁극적 징계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징계 한편에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때이른 죽음.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죄 안 짓도록. 근데 내버려 두는 거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어떤 징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징계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감정으로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너 내 체면 그 사람들 앞에서 혹은 엄마 친구들 앞에서 아빠 친구들 앞에서 너 내 체면 구겼어.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뭐 애들을 막 징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고 그다음에 말도 막 폭언에 가까운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다 상처받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또 어떤 열매, 어떤 과정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실수를 우리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부분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징계를 요약하면은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이제 보는 걸 뭐냐면은 징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까 그래서 징계의 또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유익인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본질상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놀라운 유익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천성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정해야 할 때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게 재밌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똥꼬집이 있어요. 표현이 없는 것 같죠? 저 고집이 없는 것 같죠? 고집이 많이 죽긴 했는데요. 저도 한번 고집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쟁이들 얘기할 때 최씨 고집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어떤 뭐 최씨 고집하고 어떤 뭐 옥린하고 또 어떤 성 가진 사람 강씨 강씨도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거기다가 강씨에다가 우리 교회 강씨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이게 그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최씨 고집 얘기 들어보셨죠?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강씨들 중에요. 이게 특별히 옥리 있는 분들 중에 옥리에다가 강씨 이면 이건 진짜 못 말린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들 고집이 굉장히 있다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최 씨만 고집 있고 강 씨만 고집 있어요? 손 씨는 고집 없어요? 그러고 보니 최 씨가 계시네.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 우리 그럼 최 씨만 고집 있고 강 씨 고집 있고 손 씨는 고집 없어요? 우리 여기 옥 씨는 고집이 없으신가요?
그럼 옥시나 왕시나 옛날에 같은 적이었는데 뭐 획이 하나 달라져가지고 옥시대가 되어져 왕시가 되어졌다 그러는데 왕시는 없나요? 그러면 이제 유씨는 굉장히 유순해 보인다. 유씨는 그러면 고집이 없을까요? 김씨, 전씨 다 나왔으니까 일씨는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나게 있어요. 다만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처럼요. 양이 순해 보이는데요. 이게 고집이 무진장 세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나쁜 습성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양은요, 그 뭐죠? 여름철에 그 더운 날에 동료 옆을 절대로 안 떠난대요. 왜 안 떠나냐면은요, 자기 동거 모르고요, 얘 좀 더우라고. 그게 얼마나 나쁜 습성이. 그 겨울에는요 절대로 안 붙는데요. 왠지 자기 추운 줄 모르고요, 제 추우라고. 그게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라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습성이 있대요. 그 더운 날에도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대요. 추운 날에 떨어져 있대요. 그래 그걸요 목자들이 헤쳐주지 않으면은요 그 더위 때문에 애들이 병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털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그 따닥따닥 붙어 있어 보세요. 거기 해충들.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걸 돌봐주지 않고 간섭 안 하면은요 습성상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또 있잖아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양 털이 있어서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 추워요. 이게 보통 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모습이라는. 성경은 우리를 양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순한 것 같죠? 얼굴 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한꺼풀만 뒤집어 들고 가면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모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선천적으로 우리는요 거룩 그러면은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 짓는 일들에는요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안 가르쳤는데도 벌써 이 거짓말 하잖아요. 너 거짓말해라 절대로 안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너 뭐 이거 해라 잘못해라 안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그런 벌써 그걸 하거든요. 그게 선천적이고 본성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진다, 거룩을 추구한다, 이거요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온전한 연합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사랑의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그 다 이해하는 못하지만은요 그 삼위 되시는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 분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게 이게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연합 안에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두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고요. 제가 나를 어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보세요. 연합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요.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요 평안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연합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연합을 이뤄내야 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영성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 그것도 참
굉장히 절실하다 이게 보는 거죠. 자기를 있잖아요.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미숙해요. 미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면은요 그게 약점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 지금은 세상이 그 약육강식의 어떤 원리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대의 약점이 보여졌다? 그러면 가차 없이 그 약점을 그 뭐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그 세상 원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근데 교회의 문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약한 게 보이면 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게 있으면은요 여전히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봐 그게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비밀이 많으면은요 연합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안에서도요 사실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 부모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비밀이 없으면 참 편안한 관계가 되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 때문에 옳은 거를 행하는 것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드러내는 거요 힘들지만은 드러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드러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땅에서 이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이 땅에서 이뤄낸 것만큼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도요.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끌어안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숙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우리가 지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어떤 뭐죠 이 약점들이 나의 어떤 그런 공격의 빌미가 되어지지 않고 그 약점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위험 부담을 지고도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상대 그러니까 지체들이 어떤 약점이 보일 때요. 그거는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시비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끌어안아야 된다. 안 끌어안으실래요? 예,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그 일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서로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사랑 예전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 인식을 가지고 바꾸기 위한 노력과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 나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저에게 그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이 뭐라고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문자로 쓰잖아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하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와요. 오 거룩한 밤. 이 Holy Spirit 성령을 얘기할 때요. 거룩하신 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다고요? 거룩한 영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거룩을 배워갈 수 있고요. 거룩을 닮아갈 수 있고요. 거룩으로 인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요 주님 내가 고칠 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쳐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징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 참 소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징계가 소망스러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도된 효과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그 징계를 통하여 거두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된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진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게 보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면은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빚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요 나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2장 11절에 이 그거예요. 징계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강제 학습이 애들 보고 억지로 공부시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은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즐거워 보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슬퍼 보인대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징계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되신 대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를 받고 나면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요. 완전해지는 않지만. 그걸 근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발적으로도 자라나겠죠. 소망스러운 일이죠. 그죠? 징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내적인 징계 말씀으로 우리를 후벼파기도 하고요. 외적인 징계 뭐라 그랬어요? 때로는 뭐 삶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주한이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게 징계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애들이 아프면 누가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냐면요. 물론 아이들도 한 번씩 아프면 자라나지만 육체적으로도요. 사실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아프면은요. 부모가 굉장히 갈급해져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 애들 키울 때 이제 그 생각 들잖아. 아유 얘가 아프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요. 뭐 즐거운 일은 아니죠. 제가 아까 참 그 기도하자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기도하고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냥 광고만 끝내고 말았죠. 이렇게 요즘 정신이 없는데 이따가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거든 기도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주한이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나아진 상태로 이끌기 위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슬퍼 보인대. 근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를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죄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 근데 그걸 떠나죠. 근데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제 세 가지 어떤 다른 목적들이랄까요? 요것과 관련되어지면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징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갑자기 그 임재를 거둔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는 능력을 거두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근데 요때 하나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그 일 할래? 그래도 너 그 일 감당할 수 있어? 너 그래도 너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네 감당하기를 원하니?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우리의 헌신도를 알아보기로. 우리 있잖아요. 어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안 할래요. 징계 오면 막 오히려 뒤에 더 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또 빚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왜 요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사네립 군대를 물리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병들었다가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차라리요 어려울 때는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이렇게 쉽게 풀려지고요. 내가 의도했던 어떤 것들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참 묘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높아져요. 저도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별것도 아닌데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자신은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부터 먼저 느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아내가 당신 좀 이상해요. 그럼 제가 이제 뭐가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이제 그 느끼는 거죠. 내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근데 그게요.
그 고난 중에 있거나 징계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코가 석자 하나 빠지니까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이 술술 좀 풀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만해져. 그러니까 이제 목사 얘기니까 목사 예를 들을게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요, 벌써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다 달라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는 건가 안 구하는 건가, 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우리 여기 이 집사님 이번에 시험 쳤는데 만약에 다 붙었다, 원하는데 다 갔다, 그러면은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과 교만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있죠, 말투가 달라져요. 그리고는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요 이게 조언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가리키려고 하는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절대로 그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별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나는 잘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지체들 중에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직업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투 자체가 가르치는 말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튀어요. 싫어요. 그리고 야단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교만의 어떤 한 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왕이에요. 근데 말년에 그 뛰어났던 왕이 교만이 들어가고 자만이 들어가 가지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치셨어요? 와, 어떻게 병들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히스기야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유혹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드러나는 게 히스기야의 본심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런 성공, 진짜 대단한 성공이긴 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요, 나라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 강력했던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왜 쫓아왔느냐면요,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항상 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 20만 명이어야 되는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으면 바벨론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 명이라는 것, 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 돼 가지고요, 바벨론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권 국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기 무슨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혹시 이게 무슨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요걸 아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히스기야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랬으면은 요 바벨론 사자들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칭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공에 이게 그냥 마음이 너무 덜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다 떠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 얻었던 모든 어떤 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얻는 그 뭐죠? 노량물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곡간까지 열어가 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순간적으로 칭찬해 교만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것들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가끔 제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하나님 임재가 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 상태로도 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래? 아니면은 좀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때도 물론 임재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해. 주님, 요 상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죠. 너 요렇게 적은 무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래?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네 마음 뺏기고 그냥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죠? 그렇게 되길 원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가끔 주님 이 상태로 족합니다. 요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른 건 안 원할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방 주사를 맞추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냥 전심으로 예배할 건가? 아니면 그때는 딴 생각을 할 건가? 이게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가난했을 때는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병도 났죠.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위협으로부터 물러났죠. 먼 곳에 그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아주 그 아수르에 눌려 가지고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멀리서 와 가지고요. 막 칭찬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으쓱한 거죠. 그럼 하나님 의도를 잊어버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계의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징계가요. 예를 들면은 외적 징계를 얘기했을 때 어떤 것들이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몸이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혹시 나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참 잘 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려 임재를 거둬버려 그것도 징계거든요. 근데 그때에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임재가 그러니까 임재는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에 집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느껴질 때도 안 느껴질 때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요 겸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뭘 붙잡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거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요게 이제 징계를 거두기도 하시고 또 임재를 거두기도 하시는데 이게 징계의 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히스기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잖아요. 뛰어난 왕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진짜 뭐 맨발로 쫓아가도 못 쫓아갈 뿐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순간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라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붙잡았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셨다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달아본다라는 표현이요 좀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시잖아요. 데네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그게 테스트해봤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너 멀었어. 너 안 돼. 요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벨사살 왕 때 그 강대했던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미스테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느냐라는 거죠. 그게 70년 만이거든요. 뭐 한 나라가 세워졌다 70년 만에 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00년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은요. 그렇잖아요. 제국으로 일컬어지. 로마는 1000년을 갔거든요. 우리 신라만 해도 1000년 갔어요. 고구려도 뭐 오래 갔고요. 백제도 오래 갔고요. 조선도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는 조금 바뀌고 통치자들은 바뀔 수 있지만은 그 나라가 제국으로서 기능할 때는 그게 그만큼 강력했던 제국이잖아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모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오늘날요 그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냐라는. 히스기야에도요, 히스기야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야 좀 보니까 이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울에 딱 올리면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무게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나라는 이제 네가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나라가 무너지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요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히스기야가 임재 혹은 그걸 붙잡을 게 아니었다는. 뭘 붙잡아야 됐다고요? 진리를 붙잡고 기본적인 걸 붙잡아야 돼.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이거는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은요.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혹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실 그 가운데도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려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징계 가운데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럼 징계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징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징계가 오기 전까지는요 자기를 못 봐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거나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훌륭해 가지고요 인자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화도 안 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고 아내한테도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임재가 거친 거예요. 하나님 징계가 함께 하는 거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야, 하나님 임재가 거쳤네. 그리고 원래가 내가 그랬지. 그래서 임재가 거치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쫄래 가는 거죠. 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오고 하나님 얼굴을 감추고 임재를 거두면요. 이거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랬지. 내 모습이 이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그 징계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요.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욥기 40장 4절에 보면은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욥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래서 주님 내가 입 가리고 입 다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거두시고 얼굴을 감추신다라는 거죠. 아까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익숙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자기 때문인 것처럼 너무 익숙한 거, 당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그렇지. 그 임재가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요,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임재가 있어가지고 좋은 예가 예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 리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식에 이제 그 전날에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더니 그 결혼식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임재가 있는 거죠. 결혼식장이 설교를 하는데도 쥐죽은 듯한. 저도 그런 임재를 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부사관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군대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압도하시니까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엄숙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유 집사님도 가시고 전 집사님도 가셨는데, 근데 유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공간이 우리 저기 컨퍼런스 할 때하고 같은, 마치 컨퍼런스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임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도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러 왔겠어요? 얼굴 비치러 온 거지.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주에 공교롭게도 또 저기 결혼식이 있었대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래 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지난주에 베푸셨으니까 제가 또 주례하는데 당연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임재에 익숙한 거고요. 마치 나 때문에 오고 내가 뭐가 잘난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당연한 것을, 임재 혹은 은혜를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금방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임재가 나 때문에 부어지는 것 같고 내가 가면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설교자도 그렇고요. 나중에 중보기도 인도할 때도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중보기도를 한다 보면 굉장히 큰 임재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할 때도요.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근데 그게요 얼마나 나쁜 자세냐라는, 그거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게 금방 있어요. 그게요 당연히 매 순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임재가 굉장히 있었어. 그럼 이번에도 임재하실 거야.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셔서 이번에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생각 가지면은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부러 그걸 뒤흔들어 버리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 때문에 아니네. 더 주님을 인식해야 되겠네.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 하여금요, 내가 조금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거두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징계가 임하는 한 또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거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그 임재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좀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이게 환절기 되어지니까 보니까 우리 비염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좀 나으셨나 모르겠는데 보니까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게 휴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축농증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지금 갱년기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하여간 뭐 이게 우리 또 호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관지, 또 뭐 천식, 뭐 어떤 때는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숨 쉴 때 보면 애들 마치 외실 때 쌕쌕쌕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그럴 때는요 마음이 좀 굉장히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 찬바람 찬공기 세잖아요. 그런 근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그래도 갈 때 가는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갔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한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시기를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